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3, 4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신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적인 경험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도움을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당당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에 도움받는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점점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과 잔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내려놓을 것 아무것도 없고 잘할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새벽에도 모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멘 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도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함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불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는도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 다메섹에 들어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푸른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장난과 너의 모든 행한 것을 목전주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른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을 아나니아라 하더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그거를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 선하여 증거하는 자를 찾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집을 스테반의 돌을 흘리기 전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주의 사람의 것을 지킨 줄 증거하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부르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부자기 강호가 오른만으로 우리가 응하고 우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떤다 하고자 하여 직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부자기 보가서 천부장에게 전하는데 어찌하려 함이요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빌어 20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그러되 나는 나눠서부터노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하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서 저희 앞에 세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서 신적인 경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세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세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정쯤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오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햇볕을 앞에서 보면 뒤로 그림자가 생기고 뒤에서 햇볕을 앞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오정이라고 하는 건 12시면 그림자 가장 없는 자기 자신에게 선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그게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 해가 머리 위에 떴을 때는 나나 그림자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들으면서 이거는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맞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림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림자는 아무리 밟아도 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림자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책에도 보면 그림자 없는 존재는 귀신이라 했어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그림자가 있으셨어요? 없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다가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신적인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신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모리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리 사람 손에 팔았다 그랬어요. 고생을 하는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곳에 나타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근데 기드온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밀타작하고 포도타작하는 게 다른데 그걸 몰래, 그 공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내가 참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큰 용사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내 수중에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갔다가 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다리고 기드온은 가서 예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와서 드립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제 6장 36절 이하에 기드온이 또다시 신적인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말씀 다 듣고도 내가 알겠는데요, 한 번만 나에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한 묶음 취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놓으면서 이슬이 내리는데, 아침 새벽만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접고 주변을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겠다. 다음 아침에 보니까 양털만 젖어 있는 거, 주변 다 말라 있습니다. 그 양털 꽉 짜니까 불이 나왔더랬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이제 기드온이 또다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주변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주변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신적인 경험을 허락해 주시면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신적인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요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신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닷가에 던져질 때, 그 물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게 신적인 경험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신적인 경험이지만요, 더 놀라운 신적인 경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니느성에 올라가서 회개하러 다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요나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들이 다 망할 걸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 못 살겠어 했더니 앞에 박넝쿨이 하나 나더니 쫙 커가지고 자기 머리를 쫙 가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야,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 그 박넝쿨을 탁 쏘아서 박넝쿨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 좀 살겠다고 살만하다는데 박넝쿨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 성에는 앞뒤를 분간이 못하는 사람 10만 명이 있다. 넌 박넝쿨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낸다는, 나는 이 10만 명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신적인 경험을 줍니다. 결국 신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적인 경험이 뭘까? 사람들은 전부 다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신적인 경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경험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주변은 이 말씀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꾸 뒤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몸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은 앞서가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은 은혜를 받았어요. 몸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이 은혜를 받았으면 몸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육이 온몸이 다 신원의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다는데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려면 내 옆에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어떤 인격이 계셔야 여러분이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미스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인격으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인격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신의 존재로 만나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의 존재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못 만나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필요할 때만. 그러면 필요할 때 만난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겠냐. 그 예수님은 영으로 만나는 거로구나.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시로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신격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인격으로 만났어요, 다. 그런데 인격으로 만났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분 속에는 신격을 몰랐더라고요. 만나긴 만났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아멘. 이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인격으로 참 만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인격자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만한 인격인데 내가 처음 만나면 나보다 인격이 더 고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은 인격이 거의 없는 사람, 함부로 막 사는 사람,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도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비참하게 사냐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오늘 교회가 이걸로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단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려면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내 영이 죽어있으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죽어있는 영을 깨우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죽어있는 영을 깨워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인격으로 오셨다가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에 호련히 하는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습니다.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빛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습니다. 넷째 날 보면 하늘에 큰 광명을 둬서 두 빛을 뒀다고 했습니다. 낮이라고 했고 해라고 했고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서 나타난 빛은 사울이 보던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이 되면 이제 환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저건 해로구나, 밤에 다른 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이 오정쯤 되어 보니 큰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 큰 빛이 내게 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큰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작은 빛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작은 빛, 큰 빛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데 내가 땅에 엎드려서 소리 들으니, 큰 빛인데 왜 땅에 엎드렸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울에게 이상한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빛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큰 빛이 자기의 빛인데 자기가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니, 여기 보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분명히 큰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땅에 엎드려졌는데 들으니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은 이게 바로 시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소리로. 그냥 빛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경험한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시대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다 다양한 신앙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는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은 선생님이야, 유명한 스승이야, 그건 뭐 누구 중에 하나, 이거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적인 경험을 어떤 외적인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해요.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적인 경험은요, 말씀이 믿어진 것. 아멘.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리로 들었습니다. 소리로 들었으니까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을 들었구나.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의 말을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들어가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크게 읽다 보면 그게 하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신적인 경험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자꾸 신적인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신적인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이제는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얼마나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 진짜 부러운데 나도 좀 저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저런 거 좀 해달라. 난 도무지 안 된다. 나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너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은혜를 주셔서 저도 신적인 경험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 했던 것도 신적인 경험이지만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신적인 경험을 해주셨단 말이죠. 오늘 사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에게는 신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신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적인 경험이 없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저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쫓아내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런데 신적인 경험이 주어지면, 성령의 경험이 주어지면, 소리를 통하여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대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약속하시면서 받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그 말을 진짜 믿은 거예요. 아멘. 근데요, 그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믿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한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하나님을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 믿기는 믿어 더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읽어주기도 바보들은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분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바보 같은 영화 보면 그거 보면 바보들은요, 저기다 휴지는 여기다 버리고 발을 여기서 비벼요. 담배 던지고 여기서 비빈다고. 이게 바보야. 늦는 거예요. 늦어.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이 시대 신앙인들 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말하고 몸이 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게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라고는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적인 경험을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필요하니까 신적인 경험을 하면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고 앞절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같이 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이 도를 핍박하고 이걸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과거를 불러낸다고요. 불러내면서 난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라면서 신적인 경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경험을 쭉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살려둘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적인 경험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적인 경험이 없어요. 율법 잘 지키면 되는 건데 무슨 신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건 이상해. 죽여야 돼. 이런 겁니다. 스데반 똑같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옷벌 지키고 증인했습니다. 지금 입장이 그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신적인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저기 뭐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게 아멘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인 받는데 뭘 받습니까? 빚을 받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사울은 난 큰 빚을 받다 그랬어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요, 무리는 빚을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부른 사람은 큰 빚을 버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빚을 법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큰 빚을 보는 거예요. 성도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아멘 아멘 했는데 그들은 빚을 보는 거예요. 빚은 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회복, 이게 다시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빚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큰 빚으로, 그리고 빚을 본 사람들은 빚만 보지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날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 그러죠. 휴거가 일어날 때에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이거는 우리는 잘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를지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가는데 여러분 맷돌 가나 보셨죠? 맷돌 가는데요,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 이렇게 하나씩 위를 잡고 서로 이렇게 돌려요. 저도 어렸을 때 맷돌 돌려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 맷돌을 갖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맷돌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여기도 지금 바울과 여러 따라가는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지만 가는 사람은 여럿이에요. 근데 여럿에게는 그냥 빛으로 그냥 햇빛 비쳤구나, 햇빛이 비치는 거 이걸 끝났어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빛으로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이때가 돼가고 있는데, 어저께도 기사를 잠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서 정상 예배가 돼도 90%는 난 예배 참석하겠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목회자들 생각엔 지금 성도들이 대면 예배가 다 이거가 다 끝나서 정상으로 가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90%는 우리 예배당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지만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잡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 경험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도움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새벽기도 전과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그게 우리 듣고 3, 4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신적인 경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진 도움받는 시간대로 성령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의 불러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마음에 이들이 있지만 내게는 참 큰 빛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소리 들려와서 그 소리가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정말 그게 해버리고 산다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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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졌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잘 지키면서 잘 활용하며 아버지도 크게 만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잡아서 아버지 가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아버지 주저앉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말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버리지 아니하는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요 아버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맞지만 주여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이 살아나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영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영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임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